오늘은 우리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오전에 일꾼들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이제 생업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12시가 되어지니까 또 일부의 사람들이 하루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을 만한 그런 현장으로 떠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9시와 12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인원이 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로 불려나갑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5시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데 왜 아직 집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데 왜 아직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을지 아쉬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째 일을 못해서 노모와 처자식들이 집에서 굶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가장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슬픕니다. 구약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일들이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공도 쉽지 않지만 실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해서 안 된다라는 짧은 울림 있는 문장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7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마지막 문장 보니까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짧은 문장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더 가야 할 갈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누워 멈춰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안타깝게 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데 왜 좌절해 있느냐? 왜 낙심해 있느냐? 왜 멈춰 있지? 왜 누워 있지? 왜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을 제공하고 떡을 제공해 주었지만 엘리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쩍하지 않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좌절해 있는 엘리야를 조금도 양보할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열심은 그 상황을 다 넘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의 어떤 형편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끈들로 매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극복하시는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4절 보십시오.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에 머물러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의 의지 없습니다. 그냥 낙심한 그 자체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한 그 상황으로 엘리야는 살겠다라고 야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단순히 숨을 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죽은 시체처럼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5절에 보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을 수 없겠니? 그러면서 6절에 떡을 제공하고 물병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6절에 다시 누웠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6절 보면 마지막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엘리야가 다시 누웠더라.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절,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조금도 용납하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는 단어가 오늘 7절에 또 한 번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눕습니다. 다시 좌절합니다. 다시 포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또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오셔서 도전하시고, 또 오셔서 양식을 제공하시고, 또 오셔서 물을 제공하시는, 바로 이 짧은 단어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본문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견고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은 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지혜자는요, 그 사랑을 빨리 수용하고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주목한 것은 말씀해 보시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요? 1절, 2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함께 영적인 교감을 나눴던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으니까 이세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일 24시간 안에 당신이 죽인 우리 선지자들처럼 당신도 죽을 것이라고 오늘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엘리야가 붙잡고 엘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엘리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주어진 형편 보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17장과 18장을 넘어서 19장에 다다르기까지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였습니까? 우리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7장 1절에 엘리야가 누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두둑한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18장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능력자가 엘리야였습니다. 850명 싸워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칼로 다 이방 선자를 죽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을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늘을 열면서 묶여 있었던 비가 내리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17장을 넘어서 18장, 19장에 도달할 때까지 엘리야가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한 문장 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17장과 18장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그런 단어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구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늘을 열면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은 엘리야의 권능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악한 아합에게 선포했던 엘리사의 두둑한 배짱과 용기는 엘리야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여호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갔을 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살아계심이라는 신앙을 붙들고 나갔을 때 죽은 자를 살렸고 하늘을 열었고 두둑한 배짱과 용기로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원어 문장이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문장은 그렇죠. 형편이라는 단어의 문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형편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는 시각의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니까 단 한 문장으로 성경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다라는 그런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서 바라봄에 따라서 그 시각이 바로 나에게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자기 사역 가운데 능력이 보여진 것이고 그러나 그 능력을 풀어내리고 세상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낙심이라는 결과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10절에 보면은 19장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참 신기하죠. 한 번 무너진 신앙은요, 한 번 잃어버린 믿음의 야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금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산 호렙까지는 300에서 400km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길을 40주 40야를 걸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완벽하게 능력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완벽하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장과 14절에서는 나 혼자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언제 엘리야가 혼자 아닐 때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사역 감당하고 지금까지요, 엘리야는요 항상 혼자였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들 많지 않았습니다. 17장에도 혼자였습니다. 18장에도 혼자였습니다.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붙들고 나갈 때는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이 보이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믿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좌절되어지고 무너지니까 7,000명이 보이지 않고 끝까지 혼자 남아있다라는 이 혼자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형편을 이기는 비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궁창이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를 증명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선언이지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가면 이기는 것이죠.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다윗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면서 나갔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언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갔을 때 사울 왕과 형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정복한 것입니다. 어렵지만 쉽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존재를 증명하려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언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내가 해야 할 몫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과 함께 내가 해야 할 몫을 찾아야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8절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보십시오.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아주 간절한 외침과 음성이 아닐까. 우리 교회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십시오.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연유 때문에 엘리야처럼 누워 있습니까?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어나라. 이 목사에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라. 제일성도교회에 일어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조금 막막한가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다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근데 자세히 기사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아프간 정규군이 여러분들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탈레반의 군인 숫자는요 10만 되지 않고 한 7만에서 8만 정도. 근데 7만이 30만을 이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 나라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규군은 싸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아프간에게 무기를 다 넘기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7만이 30만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싸움을 포기한 30만은요 싸우려고 하는 7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50만이면 뭐합니까? 100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10명이라도 10만이라도 그들과 힘있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100만의 숫자, 30만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7만의 탈레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30만이 7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100만이 7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 숫자가 적어도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적어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인간의 결단의 마음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보다, 물질보다, 스펙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총이 몇 개 있느냐, 군인이 몇 명이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는 이 인간의 결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추수의 계절입니다. 10월도 중순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먼저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먹고 마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고 어루만지심과 힘을 제공하시지만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먹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자라는 너무너무 강력한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입만 벌려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할 일을 하나님은 결코 해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셔서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죠? 300kg, 400kg를 뛰어넘는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설교는요 정답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각자 찾는 거예요. 내가 맞는 정답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초소에서 주어진 정답은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내가 일어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설교자를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신 은혜 붙들고 치열하게 쌓아야 할 성도의 목과 삶의 예배자의 모습은 방치해두고 교회 와서 너무 설교자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라면 그 성도의 신앙은요 승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은혜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정답을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삶의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이런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부엘세바에서 산호렙까지 400km를 달려서 힘있게 달려갔던 엘리야의 완벽한 회복과 또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부여중앙장로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오늘 사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교육자들 담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넓은 배려의 폭으로 지지해 주신 이훈창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신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큰 나무처럼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시는 장로님들의 따뜻한 미소 잊지 않겠습니다. 조 목사님을 비롯한 후배 동력자들과 호흡하면서 나눈 동력의 정신 많이 그릴 것 같습니다. 부임하였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동지역 장로님, 어머니 영성으로 사역의 내비교신이 되어주신 신권사님과 올해도 든든하게 동역해 주신 축원사님과 30명의 센터장과 동서남북 지역의 성도들과 젊은 가족부 부상 안수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 귀한 보석으로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가려고 합니다. 연약한 교회여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부여에 오시면 따뜻한 섬김으로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에 좋은 토양을 가진 제를 성도교회에서 신앙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서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